금요일 새벽 아침에 로마서 5장의 말씀 봤습니다. 그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는 삶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얻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이 성도의 삶에는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결국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안 만날 수 없고요. 고난과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아예 안 만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게 필요하고요. 때때로 신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는 이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룰 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던 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에게 그 이후에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어떤 게 달라졌느냐 하면 지배력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5장 20절 하반절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칭의를 받았는데 그 칭의를 받기 이전에는 죄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지배력을 가지고 그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 주시니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누르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이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칭의 이후에도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죄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렇게 지배력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죄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남아 있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이 기회를 탐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십시오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이 마지막 단어 여기라 하신 이 말씀, 여길지어다 하신 이 여기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긴장을 촉구하는 그런 도전과 같은 또 바울의 당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우리는 부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계속 죄와 함께. 죄와 만나며 살고요. 죄를 보며 살고요.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라 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자 촉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죄와 만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와 부대끼며 살아가고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신 이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의 현실이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는 방법이죠. 12절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 12절 13절 보시면 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너희 지체 즉 몸이죠.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죄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요. 죄를 보면서 살고 죄를 만나며 살고 부딪히며 살고 접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만 죄의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라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물들지 않고 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회는 먹으면 초장을 찍어서 먹거나 간장을 찍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회를 먹으면 그 맛에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실은 밋밋하죠. 싱겁죠. 궁금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물고기는 평생 그 짠물 바다 속에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횟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 짠물 속에서 살았는데 그 회를 먹어보면 그게 안 짜거든요. 일평생 바닷물 속에 그 짠물 바다 속에서 살았는데 이 물고기의 회는 그 짠물에 맛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고기의 체내에는 그걸 걸러내는 기능이 있답니다. 아감이나 신장 이런 게 염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염분을 뱉어내는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피부가 바다의 그 짠 염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바닷물 속에 계속 살았지만 그게 안 짜다는 거예요. 회를 먹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죄 가운데 살죠.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실은 정확하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죄를 만나며 살고요, 그 속에 살고요, 부딪히며 살고요,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촉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지만 마치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살지만 그 염분에 물들지 않은 채로 산 것처럼 죄 가운데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요, 죄가 들어올 때 이것을 뱉어내고요, 걸러내고요, 신실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13절 중간 이유를 보십시다. 13절 말씀 중간 이유를 보시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살라고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둠 가운데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을 채우는 것입니다. 빛을 채우면 어둠은 사라지죠.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죄가 우리를 채우지 않고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죄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